그런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식량 문제뿐만이 아니죠. 질병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험상으로도 겪었듯이 이제 도시 안에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일단 전염병이라고 하는 속도가 확산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지구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 됨으로 인해서 질병 문제가 또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환경 문제는 어떠하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또 공장이 또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하죠. 미세먼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물 부족 현상 등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이제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이 또 이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쓸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만약 대한민국 국민처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지구가 한 4개 정도는 있어야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은 지금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인구 절벽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출산을 장려해야 하고 인구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세계 인구 증가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덮어가면서 그렇게 쭉쭉 뻗어 나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인간은 계속해서 인구수를 늘려가면서 지구에서 그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인간 개체수의 증가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줄곧 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리스천은 일단 가능한 대로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합니까?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둘셋은 낳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낳거나 한 명만 낳으면 하나님이 좀 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단순히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생태계에서 정해져 있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거나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더 큰 무엇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말이죠. 오늘 이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 복을 주셨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요, 그냥 단순히 무엇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식의 의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다른 짐승들은 암컷의 구분을 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5째 날 지으신 새와 물고기 경우에는 특별히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에 덧붙여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더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사람의 창조에는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특징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을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지식이다, 거룩함이다, 의로움이다, 이성이다, 양심이다, 창의성이다 와 같은 신학적인 개념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를 대리해서 그가 만든 피조물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사람은 위로는 창조주이시고 그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복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피조물과는 많이 다른 또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해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들이랑 연결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 세계의 이 국제 정치 체제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종주국이 속주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속주국을 다스립니다.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형상이 갖는 중요성은 여러 왕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확립하고 싶어하는 곳에다가 자신들의 형상들을 만들어 세워두는 관행들을 찾아볼 수 있지요. 이집트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신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형상이라고 해서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의 권세와 특권이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고 부르심 받은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지배하고 훼손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혜를 가지고 자연을 개발하고 문화를 꽃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명령은 곧 문화 명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문화를 이룩해 가는 것이 대리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사람에게만 말씀하셨던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1차적으로 정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로 밟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보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 대표되는 이 지상의 모든 권한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본질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으셨던 것이지만 그것을 인간,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지위와 특권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역할은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저 관리할 책임만 맡았을 뿐인 것이죠. 그러한 세상은 우리 자신의 이득을 고려해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사람에게만 맡겨주신 정복과 다스림, 이와 같은 권한은 단순한 개체수의 증가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것은 영향력의 확장이라는 방식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죄된 인간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관리자로 임명받았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커다랗고 어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 이 영향력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중에 강남대 기독교학과의 백소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짧은 강의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어서 그게 오늘 설교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오늘날 소위 딩크족이라고 불리는 삶의 방식이 그게 성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딩크족,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뜻합니다. DINK, 더블 인컴 투, 더블 인컴 노 키즈. 맞벌이, 자녀 없음, 이런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가지지 않아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며 풍족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 딩크족의 삶의 방식이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비성경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단정짓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딩크족으로 사는 이유가 말 그대로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좀 더 자기들만의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비성경적인 삶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의 여러 가지 구조나 삶의 다양한 환경들이 꼭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에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개인적인 성향상 출산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가 처한 특별한 상황상 출산을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가 자라왔던 삶의 여러 가지 배경들 속에 겪게 되었던 경험상 출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출산을 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울 것 같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자신이 아이를 길러내는 건 그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삶이 다양해요. 만일 그러한 특별한 이유들로 인해서 도무지 출산을 한 용기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일 그러한 책임 있는 자기 성찰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요, 딩크족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딩크니까 맞벌이죠. 수입이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아에 대한 부담은 없으니 확률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유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 혹은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백소영 교수는 이런 것을 사회적 모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사회 안에서 엄마됨을 말하는 것이죠. 만일 어떤 부부가 사회적 엄마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꼭 자신들 스스로가 출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히 사세요 라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10월 달에 내년 1월 2월 달에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낳으면 좋습니다. 애를 낳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게 경험을 통해 이제 배우게 되죠. 다만 꼭 그런 방식으로만 사는 것이 딱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폭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어떤 가정이 애를 한 5쯤 낳았어요. 근데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알아요. 그 은혜와 복을 자기 가정에만 묶어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일까요? 혹 두 부부만 살아가지만 그 영향력과 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요. 그러면 그것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4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4번째 비전이 무엇일까요? 주보에 있는데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무수히 많습니다. 많아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특별한 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양산해내는 문제들 중에 정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양극화 문제입니다.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부가, 소유가 골고루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 소천하신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정의란 세상에 있는 이 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골고루 흘러가도록 힘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정의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저 세상에 골고루 소유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단지 그냥 도와야 하니까 돕는다.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되는 게 맞지 라고 해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디 위치에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은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는 세상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행복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좀 덜 가졌으면 왠지 불행한 것 같고 좀 내가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 같으면 덜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로 하는 거 말고요. 그냥 소유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위성과 같은 말로 하는 거 말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정말 내가 무엇인가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얼마든지 복된 삶이구나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것이 진리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이 소비주의 세상 속에서 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외치며 아니라고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요즘 세상 우상 중에 하나가 저는 건강이라는 우상과 외모, 미라고 하는 우상이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셔야죠. 예, 튼튼하시고 아프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 건강이 마치 우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복받지 않은 것이 같고, 그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건강을 떠나서 덜 건강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얼마든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내가 외모가 좀 부족해요. 제 얘기입니다. 좀 모자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더 멋있어지기 위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애쓰고 그렇게 발버둥 치려고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일까요? 아니, 그냥 좀 부족해도 내 외모를 떠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주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환경 문제, 기후 위기가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환경 문제, 기후 위기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동참할 수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고, 앞으로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그 주보 부스를 어떤 집사님께서 이거 인쇄 부스를 조금 좀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길래,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맞네, 조금 남고 막 버리는 것도 있는데 좀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밴드를 사용하시라고 광고를 드렸던 건데,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제, 부터 일회용 사용을 줄이는 문제, 그러니까 작은 실천들로부터 우리가 또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사회적 모성애를 감당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쉽게 또 입양을 해야 하냐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양이라고 하는 것도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예전에 최근 뉴스에 보니까 그 미국으로 입양 갔었던 그 어떤 분의 이제 또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입양을 정말 한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입양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입양 정도는 해야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명예와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입양을 하는 문화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어떤 사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입양의 답도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지금 이제 저출산 시대 0.78명인데 2명은 돼야 인구수가 유지되는 거 맞습니다. 출산율도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러나 꼭 출산만이 길은 아니죠. 자, 우리나라 인구 생각해 볼까요? 지금 세계 인구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올해 어디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인도로 바뀌었어요. 인도, 중국 또, 근데 이제 중국이 2위가 됐는데 중국도 점점 인구가 준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사회적인 큰 이슈래요. 인구가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인구가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가들에 의하면 예측이 조금씩 미국 인구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한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출산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미국은 이민 정책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낳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서 어떤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민한다라고 하는, 특히 막 난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엄청 그거 막 막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낼 수 있는 포용력,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라고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듯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곧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라고, 가정을 통해서 이 창조의 복이 흘러나아가라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통해서 이 창조의 복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뻗어 나아가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위임받은 우리들, 그것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교회만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교회 연합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채워져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아가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그런 일들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박테리아처럼 개체수가 증가해라 라고 하는 식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 세상 속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